네, 유명한 이 나만이라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 그의 나병이 낫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람은 오늘날로 보면 시리아를 가리킵니다. 즉 이스라엘 북동 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향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다메섹이 아람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이 수도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은 다마스커스라는 이런 일반적인 지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시리아의 수도죠. 그는 아람 왕의 신망을 크게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어떤 위대한 사람을 보고 우리 신앙적인 용어는 아닙니다만은 전생에 나라를 구한 사람이다. 크게 복받은 사람을 보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는 바로 이와 같이 나라를 구한 그런 정도의 위상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나병에 걸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그에게는 저 이스라엘 원정 이 전쟁통에 포로로 잡아와서 몸종으로 쓰고 있었던 어린 소녀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소녀가 말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 소녀는 말하기를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얼마나 좋았으리까. 그 선지자가 나병을 고쳐 주셨으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소녀가 말하는 태도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나만 장군과 그 가정에 기특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소녀는 저 나만의 군대 장관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에 대해서 이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서 이런 선량한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참 특별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녀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본다면요, 여기 이 포로로 잡혀와서 종살이를 하는 이 불우한 처지 아닙니까? 이 불우한 처지를 잘 소화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명랑하게 즐겁게 자신에게 자신이 처하여진 이 종살이의 처지를 아마 신앙적으로 잘 소화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뜻과는 상반되게 사로잡혀 가서 그 안에서 신앙으로 잘 이겨낸 대표적인 인물로서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선조들 중에 이 요셉의 이야기를 마음에 품었는지 이 소녀도 지금 이 불우함을 신앙으로 아마 잘 견디고 있는 그러한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 이 기특한 생각이 참 귀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이 신앙적인 관점으로 잘 소화해서 밝게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점이 신앙인다운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리 생각되고요. 또 그 자신이 힘없는 이 노예의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끄럼 없이 이렇게 드러내는 이러한 그 순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자, 나만이 어찌하든지 이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줄기 신라 같은 희망을 늘 생각했겠지만은 이 말을 전해 듣고 실제로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에게 말하기를 여차저차하여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찾아가서 좀 낫고자 한다. 이리 아랜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아람 왕도 이 군대 장관을 사랑하기에 호의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대치했었던 저 북왕국 이스라엘 왕에게도 협조를 구하는 친서를 보내겠다. 이리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에 나아만은 왕의 친서를 가지고서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자, 여기에는 그냥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무려 은십 달란트,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달란트는 30-40kg이나 되는 이 막대한 양 아닙니까? 그리고 또 금 6,000개, 의복 10벌이라는 이 막대한 선물이 동반되고 있었습니다.
이로써 그가 아람 왕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크게 총애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람 왕은 아마 정성껏 글을 쓰기를 이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달라는 간청의 말이 기록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는 지금 큰일이 났습니다. 이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 이상의 그러한 요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병을 낫게 해달라니,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국제관계에서 이게 어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나병과 같은 이 불치병을 낫게 해달라니요. 그러니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입장에서는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대들은 잘 생각해 보시오. 이것은 필시 본국을 침공하려고 하는 그러한 빌미를 얻기 위해서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겠소. 이러면서 자기의 옷을 찢고 그 엄청난 이 상황에 대해서 참 낙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었던 겁니다. 심각한 불안에 떠는 왕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어찌하든지 또 이 상황에 대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까 그 소녀가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라고 했으니까 여기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그 성내에 엘리사가 머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왕에게 보내서 나아만 장군을 자신에게 보내주시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나아만이 그의 말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은 여전히 사마리아였던 것 같은데요. 자, 이때 엘리사 선지자가, 자, 보통의 경우라면은 밖에 나와서 이 외국의 군대 장관을 맞이해야 맞는 예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저 사람을 내보내서 처방을 전하는 겁니다. 뭐라고 전했냐면, 요단강가에 가서 7번을 씻으시오. 당신의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이다. 자, 엘리사 선지자가 직접 나와서 말한 것도 아니고, 또 이러한 받은 이 전갈도 황당무계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자마자 나아만 장군은 분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필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나를 업수히 여기는가? 그 사람이 직접 내게 와서 나를 살펴보면서 뭔가 낫기를 위해서 나에게 하는 이 행동이 뭔가 있어야 하지 않는가? 이러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생각하기를 자기네 나라 이 무당들이 하는 것처럼 신을 부르면서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병이 낫도록 열을 내서 이렇게 무엇인가 행동을 하는 그것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말하기를, 아니, 우리나라 다메섹에 이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들이 없어서 내가 여기 이 요단강까지 가서 씻어야 한단 말인가? 이렇게 분노하며 그는 이 자리를 박차고 떠나가 버렸던 것입니다. 자, 이때였습니다. 그의 옆에 있었던 종들이 극구 만류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여, 참 극존칭 아니겠습니까?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만일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고 말하였더라면 그래도 그것을 행하였어야 마땅하지 않았나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서 깨끗함을 입으라 한 것은 오히려 쉬운 일이 아니니까. 이렇게 달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종들의 말이 이치에 맞지 않습니까? 지금 아쉬운 쪽은 바로 나아만 장군 측입니다. 그런데 그는 겸손을 지금 몰랐기에 자신의 높은 지위와 체면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기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겸손한 마음의 태도도 큰 실력이겠구나, 겸손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실력이 그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이 전혀 생각할 줄 모르는 이 겸손함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의 그러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때 그의 종들의 태도는 얼마나 그에게 다행스러운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모름지기 자기 자신이 실력이 없다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실력이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니냐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자신의 주변에 좋고 훌륭한 사람들이 포진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자, 이 종들은 비록 그 신분은 종들에 불과했습니다마는 그들은 겸손함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음은 물론 하나님의 사람인 그분의 선지자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너무나도 다행스럽고 훌륭한 일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자신에게 신앙적인 시각이 없다면 자신의 주변 사람들이라도 신앙인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느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 주변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교회에서 한 지체를 이루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즉 우리 주변에 훌륭한 신앙인들이 있음으로 해서 그 지체들이 품고 있는 그 은혜의 분량이 나에게도 크게 유익하게 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 나아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요단강가에 가서 몸을 씻을 때에 그 몸이 깨끗함을 입게 되는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또 주변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며 이 모든 은혜를 생각하고 이 은혜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